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이 상당히 또 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앞부분 거의 80절까지긴 80절, 89절까지 있으니까요. 우리 41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새벽 예배가 마치고 또 기도들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꼭 읽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민수기 7장 1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한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목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릴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2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헤를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에슬릴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리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장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이 가장 우선이고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지는 그러한 이 새벽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지금까지 쫓아왔을지라도 이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이 날로 더하여져만 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민수기 7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89장까지 이렇게 갑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건데 그러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42절서부터 89절까지 그냥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으시면서 계속 읽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갑자기 이제 이 민수기가 처음에는 사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계수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를 계수하고 또 이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수하는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면은 의심법, 의심법.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작은 그 의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 망가지잖아요. 가정에 파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로 파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1세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의심법을 제정하시고 의심하는 일들을 아예 그냥 싹도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던 그 의심법을 우리가 5장에서 봤고요. 6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네, 나시림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나 자신을 일순간이라도 이렇게 한 기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물론 레위나 이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직이니까는 나실인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 앞에 선하여 자기의 어떠한 일정 기간을 드리는 그러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7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봤더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을 이렇게 다 세운 것을 끝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자, 이 민수기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체 흐름이 계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해서 그다음에 의심법과 나실인법을 6장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러니까는 물론 당시에 실제적 장막을 세운 것을 끝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 민수기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에 또 다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 바르는 일들로 거룩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모든 장막에 관한 그 모든 집게라든가 그 장막 전체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구별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하는 그러한 일이죠. 아주 성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름을 발랐던 일이 최초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죠. 형의 유혹을 느껴서 엄마가 빨리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 좀 있다 와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정말 혼자서 떠나는 겁니다. 누구 같이 붙여준 거 없습니다. 야방도주 하다시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죠. 얼마나 추웠을까요? 어쨌든 겉옷을 뒤집어 쓰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보니까는 정말 여기가 광야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뱄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냥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잤던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구별된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냥 돌일 뿐인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는 순간 이것은,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냥 보통 물건들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쓰던, 그냥 물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왔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유난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다?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것으로서 구별되어졌다는 이 사실은 오늘 성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을 어떻게 세웠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이 계수하고 수를 세우고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무슨 직임을 맡을 것인지를 정해준 이후에 사랑의 법, 의심의 법과 나시린 법을 끝낸 상태에서 성막 세우기를 마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 실질적 성막을 세운 당시의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배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이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미 기름 발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기름 발라진 상태라면은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구별된 삶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하십시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거 다 끊고 나 구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참 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내 삶의 전체가 관제로 부어짐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전체가 일부분이 아니고 내가 선교하는 그 시간이고 다른 일 할 때에는 내 삶을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관제로 전제로 부어졌던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본과 같이 결국 끝날에는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소망 삼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구별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면 결국 내 전체가 이미 기름 부어졌지만 기름 부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한 우리의 자신이 이제는 다시 그 처음에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죄된 것은 사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야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끄집어다가 내 삶에 이용하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씩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은 드리면서 그것에 기름 부음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맞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냥 야곱이 배고 잤던 돌멩이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내 것이다. 결국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음성 모두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전제로 내 삶이 다 부어져 되었음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기름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부족한 종이 제안한 것처럼 이 새벽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할지라도 드려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내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토록 해결되어지기를 매달렸던 그 모든 일들 이제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감사의 찬송만 드릴 수 있는 영광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